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기양에 하는 거 좀 믿음으로 좀 해봅시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처음을 잘해도 그리고 중간에 잘해도 마지막을 잘해야 됩니다. 유종의 미.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이분은 올해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잘하면 돼요. 저는 매 새해가 지나갈 때마다 특별히 2024년이라는 해가 무색할 정도로 2024년이 입에 익숙되지도 않고 적응하지도 않은 채로 항상 2024년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을 시작해서 올화 3일만 지나면 참 말 많고 탈 많고 화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상충되게 우리 일상 가운데 있었던 그 2024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망의 25년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024년 표어가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분만 다 같이 시작. 그거 짧은 것도 몰라가지고 또 헌팅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2024년 표어 시작. 참 말씀은 잘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한 해. 한 해 동안 우리 표어를 좀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한 해 동안 어떻게 여러분 많은 열매를 좀 맺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버는 뭐 열매, 뭐 좋은 사람 만나는 열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가 아니고 뭐니 해도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좀 맺었습니까? 내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열매를 그리고 좀 기도의 열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해 동안 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했는가. 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리고 내 마음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좀 안 돼도 오래 참는 열매를 좀 맺었는가. 그리고 좀 남을 좀 불쌍히 여기고 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좀 맺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열매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해가 다르고 새해가 또 지나면 우리가 조금씩 자란 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조금씩 자란 건 사실이에요. 전혀 믿음 없던 사람이 그래도 세상의 유혹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또 애쓴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충성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래도 충성하려고 나름대로 헌신의 자리에 노력하며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대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열매를 맺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은 열매를 맺자고 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성장하든지 쇠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중간하게 정체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라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고 가만히 멈춘 것, 정체하는 것도 사실은 쇠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자라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받은 은혜에서 자라나야 될까요? 쇠퇴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될까요? 입술을 꼭 까물고 있어야 될까요? 아멘 하는 사람은 입이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주둥아리고.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입술이 됩시다. 다 입술이요, 다 입술.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벌써 지금 노후하고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자라고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쇠퇴했습니까?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쇠퇴하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자라지 못할지라도 성장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적게 시작했으나 조금씩 지속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조금씩 성장해서 커지고 크게 자라는 비유를 우리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신자는 처음에는 겨자씨, 오늘 성경에 그 옛날에 성지순례가 겨자씨를 붙여와서 이렇게 붙여왔는데, 이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적은 씨, 물론 겨자씨보다 더 적은 씨도 몇 개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겨자씨 하면 세상에서 가장 적은 씨. 그러나 이 가장 적은 씨가 적게 시작해서 꽃도 가지도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졸는 사람도 눈 떠가지고 이 소리를 듣고 또 아멘 하면서 적은 겨자씨에서 꽃이 피어나고 가지가 자라나고 큰 나무가 돼가지고요, 크게 돼가지고 그 위에 많은 새들이 쉬고 그런 쉼터가 되는, 등대교회 쉼터만이 아니라 겨자씨 쉼터가 되는, 그래서 많은 새들이 쉼을 얻는 것이 바로 겨자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 땅에 주목받지 못하는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어때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화려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에 가서 철학기도 했는데, 그러면 좀 배운 사람, 좀 높은 사람, 돈 있는 사람, 사회에 좀 그 당시 예루살렘 유대에서 좀 저명하고 좀 실력 있는 사람 써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고 뽑았는데도 어중이 떠중이들만 세웠어.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갈릴리 제자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실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기도하고 철회하고 뽑았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처음에는 우리처럼 실수투성이고 깨닫는 것도 느리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런데 이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 가지고
이 초라하고 힘없고 부족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수많은 세계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도 처음에 큰 교회로 시작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적게. 우리 교회가 지금 2층, 3층, 4층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 안 했잖아요. 지하에 초라한 20평, 25평 창고. 거기에 나는 그때가 나는 비만 오면 비 오는 게 최고 싫어. 비 오면 하수도에서 역류하는데 이게 하수도만 역류하면 좋겠는데 화장실 오물까지 역류를 해가지고 오직 했으면 주여 그때 뭐 누가 치우러 오겠어. 담임 목사가 혼자 치우러 와야지. 사모님하고 주여 그때 기도 좀 주여 비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이기적이야. 왜? 그냥 하수도 같은 건 치우겠는데 그리고 성도들에게 똥 치우라 그러면 오줌 치우라 그러면 누가 치우겠어? 교회 나오겠어요? 아멘도 안 하는데 강사 째려보는데 맨 앞에서 조는 것들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똥 치우고 오줌 치우는 거 담임 목사가 하는 거 사모님이죠. 교회도 이렇게 처음에는 적게 시작해서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뭐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처음부터 바로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건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도 교회 성도들이 자라고 성장해야지 자라고 성장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자라고 성장해야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에 그 유혹에서 꼬임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믿음에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믿음에서 너희가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라나자. 자라나야 돼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근데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 밑바닥까지 찍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설교가 잘 안 될 때 또 할렐루야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자신이 성장해야 되고 내 가정이 성장해야 되고 내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내 공동체가 성장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성장해야 되고 열방이 성장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듯이 살아있는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죽은 아이는 울어요? 안 울어요? 죽은 아이가 울어요? 어휴 갑자기 그러니까 졸면 안 돼. 지옥 갈 사람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졸다가 아멘 그러면 안 돼. 죽은 아이는 울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이 붙어있는 갓난아이는 어때요? 울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자나 죽었나 모를 때 엉덩이를 한 대 딱 때리면 어때요? 응애 하고 여러분 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아이가 운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씨앗이 있어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 과정 동안 우리가 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성장하는가? 오늘 저는 우리의 믿음이 네 가지로, 제가 오늘 3대지 설교를 잘하는데 오늘은 연말이니까 네 가지. 어떻게 성장하는,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지금부터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첫째, 궁금하죠? 하나도 안 궁금한 것 같아. 근데 보니까 나만 궁금한 것 같아. 여러분, 첫째, 자연 성장이 있어요. 성장이. 이건 저절로 성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들의 백합화 누가 물 주는 사람도 없고 뭐 가꾸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들꽃이 탁 꼽히면 저절로 지가 알아서 자라요. 이것을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하여 저절로 성장하게 하신다. 네.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요, 어느 정도는 저절로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절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단서가 있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면요, 어느 정도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고 열매는 맺지 못해요. 힘이 없고 먹어야 살고 생명이 여부는 있어도 먹어야 살잖아요.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먹어야 성장한다. 다시 시작.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성장한다고요?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에서 자연 성장을 하고 교회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래 다니는 것은 생명은 겨우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고 아멘하고 그렇게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공급의 말씀, 기적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아멘의 말씀, 이 말씀을 먹고 붙잡고 가르침을 받아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 받았다고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지 않으면요, 직분이 계급인 줄 알고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먼저 일을 했으면 지가 다 한 줄 알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나 공로나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신자들이 성장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고 그 말씀 마음의 문을 열고 가르침을 받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만 아멘하고 배우기 싫은 것은 아멘 안 하는 건 아멘이 아니에요. 보세요. 당장 여러분 11조 안 한 사람 내년부터 11조 합시다. 내가 아멘 이렇게 불쌍하게 할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이번 주일에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예배 끝나면 치유해 주시고 암병도 낫고 그냥 로또도 1등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아멘 더 크고 하고 싶잖아. 이런 것은 아멘하고 그냥 헌신합시다, 뭐 헌금합시다, 11조 합시다, 어려운 이웃 도웁시다, 이것이 이렇게 아멘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아멘을 안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먹고, 이것도 내가 듣고 싶은 거, 나한테 맞는 것은 받고, 또 내가 하기 싫고 진짜 필요한 건데 해야 되는 건데 나한테 그냥 부담되는 건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분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을 직분을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우고 가르침 받고 성장한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교회에 지 혼자 잘하는 거 말고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남의 유익을 끼치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고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 혼자 믿음 좋고 잘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우고 성장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잘 배우고 성장한 사람은 자기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고 순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이 지금 12월 마지막에 보면 골머리가 아파. 왜 골머리 아픈가? 1월 첫 주가 되면 서리집사도 세우고 성가대도 세우고 주일학교 교사도 세우고 뭐 이렇게 일꾼 재직을 세워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세 가지 기준으로 재직을 세워요. 일꾼들을 내년에. 첫째, 어떤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집사 세웠어요? 집사 같은 집사, 집사같이 살아가는 집사에게 집사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집사. 이것은 목사님들이 골머리가 안 아파. 근데 두 번째는 사실 집사 같은 집사는 아닌데 집사를 세워주면 책임감으로도 잘하겠다. 이 정도는 괜찮아.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세 번째 사람의 골치 아파. 이 사람은 안 쉽게 해주면 교회가 시끄러워. 여기 가서 주대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온 동네 온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나 집사 시켜주고 나는 안 시켜주고 이제 웃으면서 합니다만은 좀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지금 스트레스가 12월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나는 안 받아. 왜냐하면 나는 1번 어떻게 됐든 집사 같은 사람만 집사시키고 집사처럼 살아가는 사람만 집사시키고 그러니까 뭐 책임감으로 뭐 아무리 뭐 불고 다녀도 2번 3번은 안 시켜줘. 그렇게 해야 돼 교회가. 직분이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직분이나 공로는 생명이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때 바르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양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에 확신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고난이 와도 그 말씀을 지킴으로 큰 기쁨이 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처럼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여러분, 재밌는 영화도 여러 번 보면 재미가 없고 재밌는 소설도 여러 번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더 재밌고 두 번 보다가 세 번 보면 그 말씀에 확신이 생기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면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새롭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후피하고 썩어지고
쇠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낡아지는 법이 없고 뒤로 후퇴하는 법이 없고 더 성장하고 더 강하게 되고 더 능력 있게 되고 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우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나와야 돼요. 올해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잘한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믿고 지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내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침 받고 이럴 때 바로 영적인 사람, 은혜의 사람, 평화의 사람, 능력의 사람, 남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삐지고 또 반목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 양식이 공급되는 곳이. 왜 내가 이쪽을 보고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 교부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교회 나와서 가슴에 어머니의 가슴에 모유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빨고 또 한쪽 가슴은 기도로 공급받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받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은혜에서 늘 새맛을 보고 자라며 항상 감사하며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이 먹고 힘을 얻어야 우리가 자라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갔던 사람들이 오후 예배 나와서 우리 성경숲 구약부터 또 성경 차근차근 이렇게 다른데 돈 주고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강사 모셔 돈 주고 배워야 돼요. 근데 저하고 아내가 이 어성경도 하고 통성경도 하고 성경 배우는 곳이라면 또 은혜 받는 곳이라면 기도원 쫓아다니고 치유사역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왜 하면 이렇게 불쌍하게 안 돼? 못 믿는 눈치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에 오늘 이제 성가 연습도 끝났으니까 아니야 성탄 연습도 끝나서 오후에 성경 수업도 구약부터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말씀 여러분 잘 재밌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또 좋아. 주일날 은혜 받고 하루 정도 있다가 월요일부터 또 마귀의 화살에 맞아갖고 쓰러질 만하면 수요일날 또 11시에 또 뭐요 등대에 만나 예배 드리고 또 맛있게 식사하고 또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은혜 받았고 목요일날 또 마귀가 또 한 대 또 칼로 찔러가고 또 찔림을 받았고 쓰러질 만하면 또 금요일날 오전 11시 또 등대 만나 예배.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으로 퉁치지 마시고 오후 예배 수요일 오전 금요일 오전 직장생활 안 하는 분들이 열심히 나오고 또 직장생활 하는 분도 수요일 저녁 말씀 강해 금요일날 저녁 금요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내년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서 내년에는 제가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말하기 전에 목사님 오랫동안은 저는 믿음의 열매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저는 전도 열매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저는 사랑의 열매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아멘 안 하는 것들도 아멘의 열매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맨 앞에서 조는 것들도 이제는 졸지 않습니다.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는 것들도 이제는 안 째려보고 은혜롭게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세 번째로 첫 번째 성장은 어떤다 그랬어요? 자연 성장. 이제 설교 그만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성장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배워야지 성장한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믿었으면 그대로 믿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과 염려는 신앙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있으면서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안에 평안해야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어떤 무거운 짐진 자들도 안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돈 많은 것들아 높은 권력 있는 것들아 많이 배운 것들아 부자들아 내게 나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나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 살면서 무거운 짐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지치고 마음 힘들고 상하고 이런 사람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민 많고 맨 앞에서 졸고 아멘 하는 사람들도 다 나와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근심을 만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 걱정 근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파도가 치고 험난해도 주가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제2차 전도 여행을 가서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하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이 귀신 들려갖고 점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도 어때요? 무당들 그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점치는 무당 있잖아요. 제가 그 무당도 제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봤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쫓으니까 그 무당을 고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집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요 죽도록 맞고 열대도 맞고 그래가지고 지하 감옥에 있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해주고 주댕이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주댕이가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그러고 있을 건데 바울은요 거기서 평안하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평안하게 기뻐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우리 집 사람이 있으면 가사를 뒤에 불러줬을 건데 어둠 속에 기도는 하늘 보자 울린다네. 그 다음에 가사를 불러줘야 내가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뻐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자기를 때렸던 간수가 죽으려 그러니까 죽지 마라 우리 도망 안 갔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생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전하고 이 간수가 때린 바울을 다 씻어주고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가족들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신자가 두 번째 신자가 바로 바울을 때렸던 간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넉넉했다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자기 한번 들어보세요. 사르밧 가부가 흉년이 3년째 드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갔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딱 가서 이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먹을 밀가루, 마지막 먹을 기름,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님, 내가 낙엽 주워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양식인 이 밀가루하고 그리고 기름하고 이거 먹고 나 죽으려고 합니다. 아들하고. 이 과부요. 남편도 없어. 그러면 마지막 때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요. 내가 굶을 테니까 당신 드세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알았어. 그거 먼저 나로 먹게 하고 그걸로 최후의 양식으로 나를 대접하게 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마지막 때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악한 주의종 만나고 내가 마지막 양식도 헌금해야 되니. 그래서 저는 그런 심리를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뭐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 그러면 소고기 먹자 그러면 나 절대 안 먹어. 왜냐하면 만약에 소고기 딱 먹자 그러고 먹었으면 다 대접하고 나서 속으로 하여간 마지막 때 주의종을 잘 만나야 돼 이런 소리 들을까봐 가늘게 길게 가려고 절대 소고기 사준다 그래도 나 우리 돼지고기 좋아한다고. 원래 고기 맛은 사실은 소고기 맛이 더 좋지.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은 이 돼지고기가 진짜 고기 맛. 저 돼지고기 좋아합니다. 저 그렇게 해가지고 소고기 한 번으로 끝날 거 한 3번 대접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양식인데 그거 나로 먼저 먹게 하라. 그랬더니 이 과부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네 집에 있는 병 가지고 와라. 밀가루 가져와라. 그리고 기름 부어라. 그랬더니 6년 동안에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 반죽이 떨어지지 않고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있어.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물질 축복은요. 가난할수록 심어야 돼. 내 아멘 이렇게 불쌍하게 할 줄 알았어. 여러분 가난할수록 물질 축복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쪽방에 살고 노숙하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물질 축복 받으려면 가난할수록 11조 하고 물질 헌신하세요. 이거 하나만 맨날 도움 받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제발 예배 시간에는 11조 설교 좀 하고 헌금 설교 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해야 돼 사실은. 여러분 복 받게 하기 위해서는. 아멘. 불쌍하게 해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르밧과 아부가 넉넉했다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빚쟁이들 피해갈 때는요. 빚쟁이가 가장 도망가기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고 기도원이요. 우리도 어떤 청년이 한 번 왔어. 빚이 있어서. 그래서 뭐 쌀하고 먹을 거 열심히 햄이랑 막 싸다 줬어. 근데 그래 당신 이 빚에서 빚 갚고 해방되려면 다음 주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야지 길이 있다. 오늘 뭐 쌀 20kg 가져가고 뭐 햄 세트 뭐 세트 뭐 이렇게 한 따지면 몇십만 원 싸가는데 이거는 예고편이고 교회 나와야지 당신 빚 갚고 길이 열린다. 근데 안 왔어. 그러니까 길이 안 열리는 거야. 근데 제가 오늘 기도원을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 한 50억대 자산가였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돈 다 갚아주고 빚쟁이들 다 갚아주고 딱 집고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기도원에 왔대. 기도원에 가니까 돈도 없으니까 그래도 기도원에 가면 식권 사 먹어야 되잖아. 다른 사람들 다 기도원에 하루에 4번씩 집회 있고 그런데 자기는 점심 먹어야 돼. 점심 먹을 식권이 없어. 그러고 있는데 믿음 좋은 옆 사람이 식권 하나 사주고 그러면서 3개월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개월 딱 지나니까 기도원에서 계속 하루에 3번씩 4번씩 은혜 받고 막 그러니까 이제 나 내려가면 뭔가 되겠다는 확신이 생기더래. 그래가지고 또 돈 한 푼도 없잖아요. 돈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랬더니 내려갈 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봉투를 하나 주더래. 아무개 성도님 이거 필요한데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열어보니까 50만 원이더래. 그래가지고 50만 원 가운데 한 20만 원을 그냥 11조하고 감사금하고 30만 원 갖고 내려갔대. 근데 내려가다가 이제 내려가서 가만히 보니까 구멍가게 바로 옆에서 붕어빵을 시작을 하게 됐다. 붕어빵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붕어빵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특별한 거 쓰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 맛있다고 와가지고 이 붕어빵 장사가 가게를 놓고 가게가 나중에 기업이 돼가지고
50억대 자산을 다시 회복하고 자기 아들에게 그 회사를 물려주고 그러면서 간증하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렵고 도망갈 때 진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렵고 도망갈 때는 안전한 것은 교회와 기도원이에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고 앞뒤 좌우가 다 막힐 때 하늘을 바라볼 때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쪽방에 오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몰려왔을 때 정말 이때 바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 평강이 줄 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장은 여러분 튼튼하게 자라려면 활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어린아이 신체 발달에 활동이 있어야지 성장하듯이 건강할수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이 유익하나 경건은 현세와 내세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배우고 아는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활동을 해야 돼.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움직이고 남 돕고 헌신해야지 믿음이 성장한 증거인 것이.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요 나도 죽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겨?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이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 안 거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안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마. 청소, 예 알겠습니다. 이러잖아. 예배에 목숨 걸고 구상권을 청구하든 말든 벌금을 때리든 말든 교회 재정은 그럴 때 쓰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버티고 예배에 목숨 걸고 기도에 목숨 걸고 성령 받기에 목숨 걸고 은사에 목숨을 걸고 능력 받는 것에 목숨 걸고 은혜 받는 일에 목숨 걸고 하나님 믿는 것에 목숨 걸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잘 성장해서 가고 있는데 나만 멈추고 쉬고 있다. 안 되는 거죠. 이제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나는 얼마나 자랐고 성장했는가. 첫째, 성장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연성장. 자연성장은 뭐예요? 교회에 붙어 있으면 교회에 잘 나오면 어느 정도는 성장이 돼. 그런데 열매는 없어.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배워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평안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튼튼하게 자라려면 활동해야 돼. 여러분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있고 예배 드리고 빵 도망가고 이 새신자들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때 도망가 버려. 무슨 믿음이 자라겠어. 할렐루야. 이렇게 내년에는 아름다운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